네, 우리 조기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새 나는 전로를 진행하느라 방송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내 아들과 딸 좀 장가 시집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한 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율의 스님들은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전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은 대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일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이제 저출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 재단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전로를 만들었고, 예전에 인기가 없었으나 지금 이제 지금의 시각에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새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올해만 받은 게 이제 대통령상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뭐 이게 또 총리님이 참석하는 행사이고 거기서도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계 도움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요새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제일 많이 잘 불교에 아는 단어가 자비잖아요. 근데 자비, 또 불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다 아시겠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제 익히게 되면 이 중요성을 알고 더 많은 자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까 싶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키워드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비, 십이연기, 보살, 업 이런 주제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비를 보면 자비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자비는 이제 사랑자와 슬플 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다 알 것 같고 슬플 비가 왜 들어 있을까요? 공감이죠, 공감. 내가 공감을 하지 못하면 슬픔이 없어요. 함께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개념적으로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불교 행사를 갔는데 우리 불자인들이 이제 자비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비를 실천할 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인사한 말로.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저 말씀은 저기 우리 게 아닌데,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공식 행사에서 불교를 언급하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안 되겠다. 내가 가장 불교다운 것을 왼손과 오른손에게 비유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럼 기독교에서 뭐 하는 거죠? 왼손이 하긴 했으나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다쳤어요.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럼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오른손으로 뭘 해요? 우리가 밥 먹고 씻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다쳤을 때 그 오른손을 감싸는 건 뭐죠? 왼손이겠죠? 왼손이 감싸고 치료도 해주고 붕대도 갖고 약도 바르고, 오른손이 밥 먹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왼손이 그 일을 다 하겠죠? 그리고 뭐 씻는 것도 왼손이 다 하겠죠, 오른손이. 그러다가 잘 보살핀 그때 이제 오른손이 다 나았어요. 다 나은 다음에 왼손이 오른손 때문에 일을 2배로 하느라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왼손이 이렇게 오른손한테 말 거는 거예요. 야, 오른손아, 나 너 치료하고 네 일 대신 하느라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쉴 테니까 네 내 대신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다 할 게 없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왼손이 오른손을 열심히 치료해주고 그 일 대신했지만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고 치료해줬다는 생각이 없고 보호해줬다는 생각이 없고 대신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무엇이냐?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도울 때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에게 하듯 하라가 자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신불급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다 한 중생이라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자비의 또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는 이제 12연기입니다. 12연기. 12연기는 뭐 12가지 인연법에 대한 것이지만 다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만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이 있으니까 보살이 있는 거죠.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고 어려운 이가 있으니까 돕는 이가 생기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자비심이고 나에게 자비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어려운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가 복지일 인연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이다 우월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만 남은 것이 되겠죠. 자, 보살은 또 뭐예요? 보리살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또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 보살은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 다다르신 분이시고 원력을 위해서 이 중생계에 남아있는 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이 되겠습니다. 업이란 주제 속에는 도대체 자비가 어디 남아있을까? 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살면서 뭐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뭘 하죠?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늘 부처님 앞에서 한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업은 생기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업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업은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단순한 사건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업은 내가 좋아해야 돼. 좋아하고 반복하고 자주 해야 돼. 그래야만 업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업이 안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전생에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나쁜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좋아하는 것이 왜 업이 되느냐? 좋아하면 자주 생각하잖아요. 떠올리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업은 내가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해야 되겠어요? 자비행을 하는 것을 좋아해야지.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좋아해야 내 삶의 미래가 밝아지고 또 부처님 가르침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교의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보살님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대화상이죠. 우리 여러분들 포대화상 절에 가면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배가 유난히 나와 있고 그죠? 배가 유난히 나와 있고 포대기를 항상 짊어지고 있고 스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 포대화상은 어느 분이냐? 미륵보살의 화신이라 부릅니다. 이 포대화상이 그냥 스님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미륵보살의 화신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포대화상은 왜 그러면 스님인데 미륵보살의 화신으로까지 불리느냐? 이 스님이 사실 때는 굉장히 전란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근과 역병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스님은 먼 길을 떠나서 조금 전란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탁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과 물건들을 시주받아서 전쟁이 나고 있는 또는 역병이 돌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죠. 그 포대에 들어있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구호 물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스님에게 쌀을 받았던 일은 그 집에서는 쌀이 멈추지를 않았고 그 집 스님께 돈을 받았던 이의 집에서는 돈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해요. 그래서 스님 덕분에 모든 이가 잘 살게 됐고 그래서 이런 신통력을 가진 이는 미륵보살의 화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대와 상을 볼 때 뭘 느껴야 되겠어요? 자비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려운 일을 돕는데 내가 적극 나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또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잘 아시죠? 관세음보살님은 별칭이 되게 여러 가지지만 천수천왕이라고도 합니다.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예요. 그러면 손이 도대체 왜 1000개나 필요하고 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1000개나 필요할까?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필요해. 1000개나 되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본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개 손으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나쁜 곳에서 빼내주고 구원의 손길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은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불자님들 항상 기도할 때 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관음 기도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 다들 뭐 하나 열심히 요청하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손을 1000개나 준비하셨다. 근데 과연 1000개만 될까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도 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없는 중생에게 모두 다 손 내밀어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관세음보살님께 원하는 바를 이렇게 열심히 청하셔도 돼요. 다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이 뭐라는 거잖아요. 그 뭐 자비겠죠, 자비. 명확하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이렇게 중생을 향한 마음이 지극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미륵 부처님도 있고 미륵 보살님이 있는데 우리는 미륵 보살로 불러야 됩니다. 왜? 아직 부처님이 안 되셨어요. 그럼 어디 계실까요? 지금 계세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법문하고 계세요. 거기 있는 중생들한테. 지금도 법문하는 중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자씨 미륵보살 이렇게 해요. 자씨. 이름이 자비자자예요. 사랑자.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사랑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자비의 상징이다. 우리는 자비하면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하지만 아니다. 미륵보살도 이름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륵보살님께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미륵보살님께 가고 싶어. 나도 도솔천 내원궁에 갈래. 그럼 뭘 해야 될까요? 10가지 선업을 지켜야 돼요. 10가지 선업. 10가지 선업은 뭐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보면 뭐 하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 요거 나오죠? 여기 10가지만 행하면 미륵보살님의 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륵보살님이 성불하려고 용화세계에 내려갈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기에 도솔천 내원궁에 있는 불자들은 다 거기에 새롭게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우리 불교 안에 우리는 딱히 이단이라고는 없는데 삿된 가르침을 펼치는 곳이 있어. 그 보면 다 본인이 미륵이래. 미륵.
그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갖고 자기가 미륵이나 나 하고 내가 본문을 들어봤더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틀려먹었어요. 왜? 십선업을 강조해야 돼. 근데 미륵을 자처한 이 중에 십선업을 강조한 일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미륵 보살님은 십선업이 핵심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 그래서 뭐 용화세계 가면 3회 설법 만에 수많은 중생이 다 성불을 한대잖아요. 거기 세계에는 십선업을 이룬 분들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나는 10가지 계를 지키지 않았어. 용화세계에 날 수 있을까요? 못 나죠. 기본값으로 십선업은 지켜야 돼요. 이 미륵보살님은 그래서 자비의 상징이십니다. 이 자비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국립박물관 가보셨어요? 가보면 우리가 미술관과 박물관에는 그냥 가지 않아요. 거기 가면 최고의 작품이 있어서 그걸 보통 보러 가거든요. 우리가 루브르 미술관에는 뭐 보러 가요? 모나리자 보러 가지. 모나리자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쓰다가 모나리자를 보잖아요. 그럼 빠른 걸음으로 출구로 나와버려요. 다 봤다고. 근데 그 옆에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우리가 스타가 필요해.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그럼 우리 국립박물관에는 어느 분이 스타일까요? 미륵보살이 스타입니다.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래서 사유의 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시게 됐는데 그럼 모시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의 가장 미술품에 그 궁극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은 어느 작품이 있을까라고 이제 미술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해. 첫 번째, 아름다울 것. 그럼 우리 방가사유상 보세요. 이 벌써 손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아름답잖아. 벌써 허리도 잘록하시고 되게 아름다워. 그냥 아름다우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분이어야 돼. 세계적인. 미륵 방가사유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있어요. 똑같이 일본에도 국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이시고, 또 뭐 다른 나라에도 불교가 전해진 곳에서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징성을 또 갖고 있어야 돼. 메시지 전달을 해줘야 된다. 전달을. 어떤 메시지를 미륵보살은 전달을 해줄까요? 저 미륵보살의 중요한 점이 사유한다는 거거든요. 사유, 이렇게 손하고 사유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할까요? 미륵보살님은 저 모습이 나오는 상징적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7, 8살쯤 됐을 때 농경제에 참여를 하게 돼요. 농경제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뭘 하냐면 그 소가 쟁기로 논을 가는 거죠. 벼를 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주요한 뭐 왕과 신하들이 소를 한 마리 잡고 쟁기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행사라. 우리나라도 농경제 제사 지냈어요. 어디서 동대문구 혹시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선농단이라고 있는데, 선농단, 거기서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에요. 선농단에서 그날 음식을 해 먹었어요. 탕국을 끓여 먹었어. 그게 뭐다? 선농탕, 설렁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본 가까운 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만치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행사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다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어린 시다르타 왕자가 보니까 손은 채찍을 맞고 있지. 쟁기가 가니까 땅 속에 사는 두더지와 지렁이가 반토막이 나고, 그거를 먹기 위해서 뭐 여우가 물어가고, 그걸 갖다가 독수리가 채가고 죽이는 게 보이더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그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될 시다르타 보살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 다
다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 괴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가? 어떻게 저 고통을 내가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게 되죠.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저 미륵 보살의 자세로. 그러니까 뭘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까? 미륵 보살님은 오직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까? 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중생을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의 생각이 사유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사랑과 자비에 가장 걸맞다 해서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지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유의 방이 생긴 거예요. 안 가본 분들 계시죠? 꼭 가보세요.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미륵보살 사유의 방 갔다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다 봤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장보살.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또 잘 알죠.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계시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 계시다는 것만 듣고 어떻게 죄를 지으면 가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우리는 불보살님의 경지에 오르면 원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열립니다. 가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면서 나름 그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염라대왕한테 저희 그렇게 큰 벌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름 착한 거 많이 했다 해서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고 어떻게든 다 이 좋은 세상으로 지옥 중생을 벗어나게끔 하는데 최고의 힘을 쏟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지옥 세계까지 스스로 들어갈 정도의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비심인 거죠. 자비심.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지장기도거든요. 왜 기도를 많이 하냐면 지장보살님의 저 원력,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가신다.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이 뭐가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뭐 그런 현장이 제일 위험해요.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일이구나. 저 일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갖고 저는 지진만 나면 갑니다. 제가 지진 나서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네팔 대지진 가서 어떤 일을 겪었다? 저도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불보살님의 원력이 누구에게 그 원력을 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불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와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열심히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국제구호의 큰 뜻을 품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회복지계에서는 제가 조계종 사회복지회는 대표이사도 지금 하면서 복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176개의 시설을 갖고 있고 종사자 수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말고도 불교계 여러 복지재단들이 있고 구호단체들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불보살님들이 불교계가 이만치 큰일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재단도 이렇게 규모가 사이즈가 커진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잠시나마 상기시켜 드리려고 자랑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계실 때 생존 시에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나? 이 부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한번 볼까요? 부처님 계실 때 한 비구가 굉장히 병이 들어요. 병 들어서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처음에는 이제 주위 스님들이 간호를 했는데 이 온몸에서 고름과 이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 그러니까 스님들이 곁에 안 가게 돼. 혼자 방치됐어.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게 돼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하시고 몸소 그 비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그 옷도 벗겨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가사는 당신이 손수 빱니다. 손수 빨아서 햇빛에 당신이 직접 널어요. 그리고 새 가사를 입혀드리고 그러자 이 스님이 얘기하죠.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공덕 짓는 일은 부처님은 이미 공덕이 충분하신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공덕이 나보다 더 필요한 이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나는 모든 중생에 이 공덕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수업 많은 공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렇게 몸소 이 간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보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부처님이 뭐 씻긴다 하니까 부처님 갑자기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서는 거야. 안 하다가 그러다가 부처님이 저 모습을 보시고 큰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는 항상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환자를 돌보도록 이렇게 간병이란 직책까지 만들어집니다. 몸소 9월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 어떤 말씀 하시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개고 아당한지 이 말씀 하시잖아요. 삼계개고 아당한지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앞에 건 잘 알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잘 아시는데 뒷구절을 잘 몰라요. 잘 보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어.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보다 더 큰 자비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칠불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곱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해서 일곱 부처님이 똑같이 지키는 엄중한 약속이에요. 뭐냐? 제약막작중성봉. 그러니까 모든 악은 그치고 여러 좋은 일은 널리 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부처님들이 똑같이 지키는 거다. 악은 그치고 좋은 일은 하게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게 그것도 자비겠죠. 자, 베살리성의 역병. 이것은 베살리성의 역병이 났을 때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경문을 자비경이라는 경을 외우면서 역병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 게 많아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들은 도대체 부처님의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자, 볼까요? 가섭존자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존자가 이렇게 살아계시. 가섭존자는 항상 탁발을 나가도 어려운 사람한테만 탁발을 가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계신데 목숨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 가섭존자가 그걸 알고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이 할머니를 찾아가. 근데 이 할머니 어떤 분이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누구한테 얻어먹으러 빌어 가도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음식을 못 얻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 하수구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침에 막 이것저것 씻을 거 아니에요. 배추도 씻고 나물도 다듬고 쌀도 좀 씻다가 몇 개는 흘리겠죠. 그러면 그 물 떨어지는 하수도 물 떨어진 데서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대다가 뭐가 툭툭 떨어져. 그럼 그거 건져 먹는 거야. 그게 사람이 먹을 거예요? 아니죠. 쓰레기지. 갖다 버릴 그거를 주워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그거 주워 먹고 이렇게 사시는데 가섭존자가 갑자기 오더니 저에게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바로를 내밀어. 그러니까 근데 이 할머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스님께 공양 올릴 게 없습니다. 제가 먹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늘 드시던 그거 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께 공양 올리면 좋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스님도 가까이 하지를 않으니까 공양 드릴 좋은 일을 할 기회도 없었는데 평생토록. 근데 스님이 자신에게 그 음식도 괜찮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 들어서 그거 배추잎 몇 조각 쌀 몇 알을 스님께 이렇게 바로에 넘겨드리는데
온몸이 썩어가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로 같이 썩어가지고 그 손가락이 스님 바로에 툭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 그거 보통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근데 가섭 스님은 어떻게 하셨다? 손가락을 덜어내고 그 음식을 드십니다. 원래는 절에 가서 잡사요. 그런데 만일에 받아갖고 절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가다 버리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보는 데서 그냥 다 드십니다. 다 드시고는 공양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나 기쁜 거죠.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다가 오늘 최초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셔서 어떻게 됐다? 가섭 스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천신으로 태어나서 뭔가 보답하고 싶다 가섭 스님께. 그래서 가섭 스님이 걷는 길에 나타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 멀리 가섭 스님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여. 부처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잠깐 신통으로 보여주마 하고 신통으로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섭 스님이 걸어오는데 하늘에 아름다운 여신이 꽃을 가섭 스님이 가는 길에 꽃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꽃길을 가섭 스님이 밟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섭 존자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의 얘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저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가섭 스님 말고 이제 가전년 존자라고 또 있잖아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전년 존자의 법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우리 부자님들은 부처님 법문만을 들었지만 가전존자도 법문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 잠깐만 제가 가전존자 법문 짧게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할머니가 나와.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너무 가난해서 평생 가난해서 다른 일에 그 잔치집 가면 음식 대충 해주면 뭘 해줘요? 떠날 때 싸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고 먹고 살았는데 나이 들고 하니까 이게 손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가 먹고 사는 건데 그거를 아무 그 일감을 안 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굶어 죽느니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음식 벌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잔치집에 또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할머니 일 못하시는데 일을 못해 우리 번거롭게 하니까 그냥 가세요 하니까 쫓겨났어. 그래서 우물가에 와가지고 한없이 우르는 거야. 어떤 울음이겠어요? 서름이지. 서름. 서러워서 우는 눈물. 서름을 흘리면서 내가 가난해서 이렇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서름을 당할 일도 없고 도대체 나한테 이 가난은 어디 갖다 버리고 싶다. 내 가난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가전 존자가 탁 나오셔서 저에게 가난을 파십시오 그래. 갑자기 스님이 가난을 팔래 해갖고 자기는 그래 가난 나 너무 내 가난 이거 누구인가 주고 싶다 내 가난을 없애고 싶은데 그 스님께 묻는 거죠. 스님 제 가난 이거 스님께 저도 당장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지금 무척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바가지 떠주세요 하니까 그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떠주세요. 떠드리니까 스님이 맛있게 드시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살님의 가난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했어요. 이제 그 보살님은 가난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공덕을 지었잖아. 스님께 공양 올려서 공덕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가난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뭘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양 올리는 거잖아요. 불전하며 보시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가난 부처님 사가세요. 우리 조계사 스님들 제 가난 갖고 가세요.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난은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 가전년 존자의 본문 재밌죠? 네. 제가 깊이 이렇게 공부한 주제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자비심. 어떻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나.
또 하나는 부처님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께 어느 신도가 나타나서 부처님 그 신도를 위해서 법문을 했다 그러면 그 신도의 이름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떨까 하고 가족 관계 다 찾아내. 그 중에 누가 출가했나? 누가 출가했네? 어떤 삶을 살았네? 전생은 뭐였네까지 제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도표로 있는 부처님 생애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본문할 게 아직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불러달라 이 얘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 또 뭐 해요? 탁발. 요새 우리 한국 스님들은 탁발 안 하죠. 이 전쟁통에 도대체 워낙 스님 행세해갖고 한 이들이 막 탁발해갖고 자기가 쓰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탁발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무 사항이에요. 꼭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탁발을 언젠가는 한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탁발을 하려면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매일 나가야 돼. 그래서 중생들 곁에 가서 7집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 그 집에 또 누구네가 아픈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탁발한 음식을 본인 거든 스님 거든 남겨두고 그이한테 줘도 돼요. 탁발하고 남은 음식은. 그래서 스님들은 탁발할 때 남으면 몸이 아파서 탁발 못 나온 스님께 드리고 그 다음번에 하는 것이 어려운 이를 위해서 다시 나눠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 가면은 스님들이 탁발을 쭉 가다가 맨 끄트머리 도착하는 곳에 보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본인 목만 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아가는, 스님도 자비를 매일 실천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스님들은 공동체예요. 가장 오래된 공동체. 그래서 뭘 하냐면 공동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용상방이라고 있는데 용과 코끼리가 써인 방이다 해서 스님들이 다 용과 코끼리인 거예요. 용과 코끼리는 뭐야? 다 서로가 훌륭하고 뛰어나. 그분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다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상방에다가 자신의 소임을 맡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간병을 맡았다. 그러면 나의 역할은 아픈 스님만 있으면 돌보는 일을 하는 거야. 아픈 스님 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고 약을 갖다 주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욕두 소임을 맡으면 그 욕실 청소한 스님이야. 그러면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해놔. 거기에는 이렇게 세면대 도구 보면은 물기 하나 없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한 스님은 그것만 해. 하루에 딱 하거든요. 또 화대라고 해서 보일러 방 온도 조절하는 스님이 있어. 그러면 그 스님은 방 온도에 딱 맞게 수행하기 제일 좋은 온도, 잠들기 제일 좋은 온도로 매번 온도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명등이라는 스님은 밤에 불 켜는 거예요. 아침에 불 끄고 밤에 불 켜고. 그러니까 내가 그 스님으로서 그 대중 가운데 살다 보면 아침에 나가 보면 불은 꺼져 있고 밤에 나가면 불은 켜 있고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하나가 없고 향기가 나고 욕실에 가면 물기가 하나 없고 모든 곳은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소임을 하나를 살았는데 20명이 산다 그러면 19분이 나머지 혜택을 보는 느낌이 살아. 그러면 함께 살아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거를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다?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내 이웃에,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뭔가, 어려움이 뭔가, 고통이 뭔가를 들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스님들 삶 속에 이미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자비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자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사실 이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아실 거지만 모아보니 부처님께서 도대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고 많은 분들이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동지가 이제
또 가까워지죠. 동지기도 때가 또 나눔의 시기에 아마 조계사도 분명히 나눔과 관련된 행사도 열고 할 텐데, 그럴 때 제가 했던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남보다 더 조금 더 보시 더 하고 더 적극 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불보살님의 화신이다 소리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